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피조물들, 생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목적과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지상 명령이죠. 창조의 그런 문화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8절의 내용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1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율법이면서 또 문화 명령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을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주신 동일한 축복인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추가해서 인간에게 이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지난 200년 넘게 이제 과학이 막 발달되고 이제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막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자연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여러 가지 오염되게 되면서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8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이 자연을 함부로 한 인간들의 그런 결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오염시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혹자들은 서구에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되면서 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이제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합일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연 곳곳이 다 신적인 그런 존재가 깃들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양 사상 속에서는 보면 이 자연을 굉장히 경이롭게 하고 좀 숭배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구 문화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연의 어떤 생물의 마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막 훼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걸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서구 문화의 사상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서구 문화가 이런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고는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 자연을 함부로 하고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장 28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28절에서 이제 문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하나의 사명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그런 명령 또 사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5절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본문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좀 히브리어 원문의 그런 단어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두었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장 15절에서 두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말의 어원은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무엇인가를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루하흐가 아니라 심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구절이 2장 8절인데요.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2장 8절이 2장 15절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2장 8절에서는 사람을 거기 두었다 할 때에 이 두었다의 히브리어가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히브리어에서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2장 8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두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2장 15절에 와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에덴에 두었다라고 할 때에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루하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장 8절에서는 에덴에 아담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2장 15절에서는 그냥 에덴 동산에 둔 것이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 8절에서 사용한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다 이렇게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2장 8절처럼 그냥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신 이유가 뭐냐면 두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냐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을 두시면서 뭐 하게끔 하신 거예요?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장 15절도 그냥 우리나라 말 번역에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약간 가드너 같은 역할로서 아담의 역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잘 가드닝 해라, 가드너처럼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로서 2장 15절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경작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ESV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walk it and keep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wal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단어도 이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도 work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이제 walk it 이렇게 되는데 it이라고는 이제 목적 대명사가 중요하죠. 이 대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아담이 워크를 할 때 어떤 워크를 하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드 it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t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경작하다 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은 2장 5절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2장 5절에도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work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2장 5절에서는 work의 대상이 더 땅, the earth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대상으로 work한다라고 하니까 2장 5절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경작하다, 갈다, 땅을 갈다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어 대신에 대명사인 it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장 15절을 2장 5절과 같은 의미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다, 땅을 갈고 지키는 일이다라고 우리나라 말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되게 중요한 의미를 빠뜨리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번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장 15절은 2장 5절과 같은 의미로서의 경작하다, 땅을 갈다의 의미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2장 15절의 it을 땅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명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잠깐 이제 문법 설명 이런 거 좀 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문법 설명하면 또 생각이 딴 데로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죠? 이 대명사는 어떨 때 사용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있을 때에 그 명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 2장 15절에 대명사가 2장 5절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너무 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의 대명사는 2장 5절에 있는 땅을 지시하는 대명사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5절은요. 에덴 동산에 국한된 사명이라고 본다면 2장 5절은요.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땅 전체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우리가 2장 15절을 2장 5절과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2장 5절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2장 15절에는 이 아바드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킵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히브리어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오경 속에서 이 아바드와 사마르가 함께 사용될 때 2장 15절처럼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민수기 3장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네, 민수기 3장 7절 8절이 한 예인데 여기서 보면 심우할지니가 아바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게 심우할지로 번역했지만 이게 15절에 아바드 똑같은 아바드예요. 수직하면은 사마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된다면 8절을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일할지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마르와 아바드가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쭉 오경을 보게 되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성막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막에서 일어난 일을 할 때에 아바드와 사마르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바드와 사마르가 성막과 관련되어서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2장 15절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덴을 섬기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왜 에덴을 섬기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아바드와 사마르를 2장 15절에 사용했냐 하면은 에덴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일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2장 15절의 명령은 마치 후대의 제사장에게 성막을 섬기며 성막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을 아담에게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에게 먼저 제사장적인 사명,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지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사명을 후대에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에덴을 성막의 의미로서 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13절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에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그다음 아담이 타락하는 내용을 에스겔서 28장에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다가 18절에서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2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14절에서는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18절에서는 에덴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성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소로 에덴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에덴의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막과 성전의 모델이 되는 게 뭐예요?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성막과 성전과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성소로서의 에덴의 의미가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보시면은 이 그림이 현장에 계신 분은 좀 작아가지고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화면의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에덴 동산의 그림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성막의 그림이에요. 나중에 성전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막과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예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근데 에덴도 문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막으세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지키는 그룹을 거기다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에덴도 보면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어떻게 해요? 성전도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이게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은 거기에 그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룹 날개를 새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뭐를 배치해 두셔? 그룹을 배치해 놓게 되는 것이죠. 유사한 면들이 있죠. 그리고는 또 하나 있는데 성막은 세 개의 거룩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온 땅이 다 에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에덴과 땅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땅이 다 에덴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의 일부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구별되어진 장소로 경고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의 주변, 이것은 마치 성막의 뜰과 같고요. 에덴 동산은 성막의 성소와 같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곳은 마치 지성소와 같은 의미로서의 세 단계의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잔이 있는 등잔. 근데 그 등잔대 모양이 꽃 모양과 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모델로 해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생명나무를 모델로 해서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의미로서의 에덴이 에덴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 속에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것을 두어 에덴 동산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에게 땅을 잘 일구어라 아니면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라 가드닝을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성막으로서의 에덴을 잘 섬기고 지켜라 라고 하는 제사장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장 15절을 그렇게 제사장적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2장 15절과 1장 28절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땅 전체가 에덴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 땅 가운데의 일부를 에덴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아담을 먼저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지키라라고 하는 성막을 섬기고 지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섬기고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먼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아담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덴에서 실현된 아담을 통하여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덴을 벗어난 영역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실현된 것처럼 온 땅 가운데에 실현되게끔 하는 의미로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에덴에서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덮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생물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그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산되어져서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를 지으시는 것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완성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먼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에덴을 섬기고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뻗어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온 땅을 덮어서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의미 속에서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서 온 피조세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으로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전을 멋있게 지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 존재들이 가는 곳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에덴을 섬기고 지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따르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온 땅으로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게 된다, 완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에덴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은 곳에 그냥 아담을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잘 지키도록 해라. 이게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에덴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먼저, 그리고 에덴에서 넘어서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덮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아담이 실천하지 못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새로운 인류인 아담의 후손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류인 예수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본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죄 가운데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 사명,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로마서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다른 어떤 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 마치 2장 15절을 아담을 그냥 에덴에 둔다 2장 8절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하는 가 구원받은 내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두신다 그런 컨셉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에덴과의 관계 그리고 2장 15절과 1장 28절에서의 사명과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구원론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 15절과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아담을 두신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뭐 천당 못 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뭐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뭐냐면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퍼져나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산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통하여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확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의미 없는 반복적인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이 어쩌면 반복된 생활일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똑같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도 이제 똑같고 하늘도 똑같고 계속 반복되기.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반복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반복적인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퍼져나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들,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달려나가는 삶의 연속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그 목적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한 반복적인 시간으로, 삶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불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작은 불꽃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불길처럼 또 번지게 되며 그 교회들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불꽃과 같이 번지게 되면서 확산되어지게 되면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